자, 오늘은 부메랑 6번째 시간입니다. 성화 구원의 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구원을 설명할 때는 조직신학적으로는 3가지 정도로 말할 수 있는데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3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법정적 선언이에요. 의롭도다 탕탕탕. 이게 칭의라면, 성화는 의롭게 된 자가 의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구원을 말하고, 영화는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 자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자로, 완결된 자로 변화되는 걸 영화라고 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구분하면 우리는 그냥 구원 이렇게 한 단어로 설명하지만 풀어 설명하면 칭의 구원, 성화 구원, 영화 구원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의는 과거라면, 성화는 현재라 말할 수 있고, 영화는 미래의 구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루는 구원인 칭의와 성화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칭의는 선언이라 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게 분명하죠. 탕탕탕 두드리는 거니까요. 근데 성화는 의로운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이란 점에서 우리의 행위와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그럴까? 3절을 보니까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성령, 곧 복음으로 구원의 문제가 시작되었는데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육체로 마친다는 말이 뭐냐면, 육체라는 이 단어를 NIV 영어 성경을 보면 human effort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노력이라고 번역한 거죠. 인간의 노력. 그 다음 마치겠느냐라는 이 헬라어 원어를 직역하면 완결하다라는 뜻입니다. 완결하다. 자,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완결에 이르려 하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뜻이죠.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결에 이르려 한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야 되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직업적으로, 관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목표에 달성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완결에 이르려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자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러니 그 나의 의가 되기에 자랑은 나에게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뭐냐? 이러한 접근 방식을 완전히 포기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무엇으로 성장하고 무엇으로 완성에 이를까? 정답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으로 시작하겠다면 무엇으로 맞춰야 돼요? 복음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성화라고 부르는 거죠. 이걸 성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는 절대로 분리시킬 수가 없는 개념인 거예요. 칭의는 은혜로 얻는데 성화는 내 노력으로 이루는 게 아니고, 칭의도 은혜로 얻었다면 성화도 은혜로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왜 변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게 의지의 문제일까요?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경험을 통해 잘 아실 겁니다. 연초가 되면 늘 의지를 북돋죠. 난 올해 성경을 일독할 거야. 보니까 이번에 이독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너무 귀합니다. 그 의지는 너무 귀해요. 매년 의지를 발동하지만 돼요, 안 돼요? 예, 우리 김기우 집사님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돼요. 의지가 없어서 안 읽는 게 아니라 의지를 발동하는데도 아유, 살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 이러면서 연말이 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2차장 부르다 끝나잖아요. 그죠? 학생들도 그래요.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할 때는 난 이번에 1등 할 거야, 2등 할 거야, 장학금 탈 거야 막 의지를 불태우지만 학기 말이 되면 나는 왜 이럴까 이러면서 자책하죠. 만약 성화 구원이 의지의 문제라면 저는 계속 뭘 가르쳐야 되냐면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라면 헌금 절대 빠뜨리지 못하게 만들고 절대 모임에 빠지지 못하게 하고 막 율법적으로 올가매야 돼요.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열심히 해야 그 의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러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 재미난 건 모든 불순종의 근원은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고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말씀 듣고 순종하려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살아왔던 습관과 방식조차 그냥 제 마음대로 살게요, 제 뜻대로 살게요,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화란 내 의로 이루려 해보는 그 고집을 뿌리 뽑기 위해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의 대속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이후 사는 동안에도 계속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믿고 그 길로 나아가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그 시제 설명드렸잖아요. 과거에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 십자가에 죽노라.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를 좀 들어드리면 예수님을 믿고 났는데 계속해서 내 안에 화를 내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잘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왜 나는 자꾸 화를 낼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자꾸 화를 내요. 화를 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물론 내 의지를 들여서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때 내 노력으로 그 일을 이룰 것인가 복음으로 이룰 것인가는 결과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만약 내 의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인간의 노력으로 완결에 이르려 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그 구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들어보십시오. 이 원리를. 제가 오래전에 선교훈련 받을 때 분노일지를 작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 몇 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분노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저 나름 되게 착해 보이잖아요. 그죠? 순해 보이잖아요. 이 의문의 일패 같은 이 기분은 뭐죠? 그래도 되게 순하고 좀 부드러운 사람 같아 보인다고 답을 하세요. 예, 아무튼 착해 보이는데 분노일지를 작성하다 보니까 제가 하루에도 수십 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많이 분노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겉으로 다 표출하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분노가 일어나고 있더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노가 일어나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하죠. 심지어는 마음 가운데 그들을 죽이는 일들이 있더란 말이죠. 이걸 계속 살피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아, 도대체 분노일지를 왜 쓰라는 거야? 쓰다 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나를 보는 게.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씀으로써 분노를 해결하라고 쓰라고 하는 건가? 도대체 왜 쓰라고 하는 거지? 계속 쓰다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 원인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분노할 때 자기 자신을 솔직히 들여다보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그 순간 주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다란 말이죠.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다는 거죠. 근데 살다 보니 어느 순간 내 안의 주인이 다른 것이 내 안의 주인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 노릇하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 때 분노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욕구가 너무 커져서 어느 순간 인정의 욕구가 내 안의 주인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나의 어떠함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인정의 욕구가 주인으로 인정받지 않게 되면, 방해받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내가 내 안의 주인이 주님이셔서 주님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어요. 주님이 만족하시면 되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이 없는데 어느 날 인정의 욕구가 내 안의 주인이 되고 나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누가 인정해 주지 않게 되니 뭐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말이야, 왜 알아주지 않는 거야? 아니 저 목사는 왜 강대상에서 내가 한 거 이거 말 안 해주는 거야? 이거 말 안 해주니까 인정의 욕구가 주인으로 인정받지 않으니까 뭐가 일어나는?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은 건 있으니까 화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를 멈추고 화를 참습니다. 뭐 그것도 잘한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이 내 안의 주인으로 앉도록 내어드리지 않는 한 이 분노의 뿌리는 뽑히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계속 분노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겠죠. 사실은 그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분노를 참는다고, 화나는 걸 참는다고 죄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이 원리가 이해되시죠? 이걸 그래서 끊임없이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겉으로 화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잘한 거야가 아니고 내면의 그 깊은 죄의 뿌리를 뽑아내야 되는데 이건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죠. 어떻게만 가능하냐면 내 안에 다시 주님이 주인으로 충만히 내 안에 거하실 때 그때만 분노의 뿌리, 죄의 뿌리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려고 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도 지셨는데 내가 이것 조금 헌신한 일로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는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분노의 뿌리가 마르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데 없는 척 앉아있는 게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성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완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분노를 표출하지 않는 모습은 비슷해 보이겠지만 전자는 내 의를 드러낸 행위가 될 뿐이지만 후자는 복음으로 했기에 그것이 구원의 결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성화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화. 그러므로 성화도 복음으로만 가능해지는 것이고 은혜로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행위를 했기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인정한 거라 여겼어요. 근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6절에 잘 보시면 의로 정하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의로 정하셨다. 여기에 정하셨다라는 언어의 뜻은 간주하다,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의 행동 때문에 의롭게 되었다가 아니라 의롭다고 간주되고 의롭다고 평가되었다 이런 말인 거죠. 그래서 NICNT 주석, 굉장히 유명하고 권위 있는 주석인데 이 로마서 주석을 쓰신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한 말이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은 원래 그에게 있지 않은 의를 그의 것으로 인정한다는 뜻을 드러낸다. 이게 지금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건 의로운 행위가 있어서 의롭게 여기셨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전혀 있지 않은 그 의를 의가 있는 자로 인정해 주셨다. 그 뜻인 겁니다. 여전히 마음과 행위는 불의한데도 우리를 의로운 자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러니까 복음이란 말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의로운 게 없는데 날 의롭다고 여겨주시니까.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는 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런 주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죄인이다. 참 맞는 말이에요. 분명 죄인인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의롭다.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의롭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냐면 할례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게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기에 그 할례의 행위를 통해 의롭다 여김 받고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도 할례를 행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방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니까 할례를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는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걸 갈라디아서 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겼을 때가 할례를 받고 나서일까요? 할례를 받기 전일까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그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에도 나오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 이미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은 건 창세기 17장이에요. 그가 의롭다 여김 받은 건 무할례 시에 받은 거지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김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하고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그런 행위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하고 평가해 주셨기에 의롭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엔 큰 무엇도 덧댈 수 없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 받는 건 우리에게 원래 있지 않는 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기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마 아무 이유도 없는데 여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누군가에게 100만 원 딱 드렸어요. 100만 원. 필요한데 쓰십시오. 그럼 어떤 기분 드시겠어요? 되게 고맙겠죠? 예, 안 받지 마시고 제가 마음을 담아 드린 거니까 받을 때 기분은 어떠냐? 감격스럽고 고맙고 목사님도 많이 필요하실 텐데 내게 이렇게 귀한 걸 나눠주시다니 감사하겠죠? 왜 주시지? 그냥 기도하다가 주님 그런 마음 주셔서 드렸어요. 내가 받을 이유가 없는데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이후에 저와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더 특별한 관계가 되고 더 끈끈한 관계가 되고 제가 무슨 얘기만 해도 더 열심으로 따라주시려고 하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인 거예요. 100만 원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받은 건 의로움의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감격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그분과의 관계가 소홀할 수 있겠으며 그분과 무관하게 살 수가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요구만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는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10절이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을 다 지키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구원을 받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구원을 받을 거예요. 문제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10개를 열심히 지켰어요. 근데 11번째 그 한 개를 딱 어겼어요. 그래도 10개 지켰으니까 잘한 거죠? 맞아요? 의로운 거죠? 맞아요? 한 개를 어겼다면 그 한 개를 어긴 것 때문에 율법을 어긴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살 거예요 아마. 얼마나 율법의 요구가 많은 줄 아세요? 열심히 노력해도 다 지키기란 불가능해요. 그러니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스스로 저주받은 자란 사실을 확인할 뿐이라고요. 나는 저주받은 자구나. 심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는 자는 최선을 다하겠죠. 의지를 동원해서. 그러면 그럴수록 평안과 기쁨이 오는 게 아니라 불안함과 불안정 속에 계속 휩싸이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 기준을 만족시키려 노력해도 만족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완벽주의자가 더 불안해하는 거 아십니까? 완벽주의자가 왜 더 불안하느냐? 남들보다 분명 더 잘하거든요.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불안감이 더 커요. 왜냐하면 작은 실수가 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더 불안감이 커지는 겁니다. 1등이 더 불안할까요? 꼴등이 더 불안할까요? 1등이 더 의견이 의외로 나뉘시는데 1등이 공부 압박이 더 크겠습니까? 꼴등이 공부 압박이 더 크겠습니까? 의견이 계속 나뉘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1등이니까 되게 부럽죠. 근데 1등은 그 최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시험 전날은 잠도 안 와요. 2등으로 혹시 밀릴까? 꼴등은 시험 전날도 쿨쿨 잘 잡니다. 더 떨어질 데가 없어요. 맞죠? 이 말이 이제 꼴등하며 살라는 뜻은 아닌데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더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더 불안해지게 돼 있고 압박을 더 받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굉장히 잘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주눅부터 드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하게 되니까 소심해지게 되고 결국은 정죄감에 휩싸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저주 가운데 놓인 사람 아닙니까? 돈 좀 벌은 줄 알았는데 나보다 돈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또 절망하게 되고 내가 제법 체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보다 더 강한 체력 가진 사람 보면 힘 빠지고 여러분 거기 어디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주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위해 누가 오셨냐면 주님이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신명기 21장에 말씀해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저주를 짊어지셨기에 그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매 다신 겁니다.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마다 이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는 예수님께 다 전가시켰고 예수님의 그 의와 복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모든 저주는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모든 의로움과 축복은 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아멘 아닌가요? 감격이 별로 안 되시나요? 근데 어떻게 이걸 복음이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받았다면서 왜 계속해서 육체의 열심으로만 채우려 하고 어찌하여 다시 저주 가운데 놓인 자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건 단순히 용서받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결해졌다는 거예요. 나는 완결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완결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을 붙들어야 돼요. 그 복음으로만 우리는 완결케 된 자로 인정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저주와 정죄는 주님이 다 담당하시는 것이고 그분이 가지신 복과 의는 다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뭐라고 평가하신다고요? 의롭다 평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으로 그 복과 의를 유지해 보려고 한다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입니까? 그럼에도 혹시 어느 순간 내 열심과 내 의로 그 복과 의를 유지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런 말 들으면 꼭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내 열심으로 뭔가 하는 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이제는 난 새벽기도 열심히 안 할 거고 성경 말씀 열심히 안 읽을 거고 사역에 그렇게 목숨 걸지는 않을 거예요. 그 말입니까?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일, 늘 말씀 묵상하는 일, 충성스럽게 사역하는 일을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인이신 주님을 모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는 할 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려니까 기도하는 게 귀찮고 힘든 거예요. 예배 드리러 가는 게 번잡스러운 거예요. 내 힘으로 해보려니까. 안 나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저주 받을 것 같고. 주님이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니까요. 이 복음의 감격이 없으니까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꾸 하려는 것이고 그러니 예배 나오는데도 기쁨이 없고 기도하는 삶이 번잡하고 귀찮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사역하면서 툴툴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저주 아래 놓인 삶이죠. 어떻게 그런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겠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이 경험되지 않는데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갈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믿음입니까? 지금도 주님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데 죽은 다음에 주님과 영원히 살 거라는 믿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믿음이냐는 거예요. 지금도 내겐 복음이 없는데. 그러니 우리가 늘 하는 소리,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나 더 이상 안 할 거야. 이런 소리 하는 것이고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고 기분이 상하고 상처받았다며 틀어지는 겁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건 내 안에 주인 되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내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시도록 모셔드리는 게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의미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내 모든 저주를 해결하신 주님 생각하니까 기도하는 게 그렇게 기쁘고 말씀 보는 게 그렇게 즐겁고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 이 말씀까지 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도 알아줍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자를 보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이 불만족스럽겠어요? 너무 귀하다.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그러므로 늘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복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날마다 복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주인 되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뒤로 밀어내고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어드리셔야 돼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실 것이고 평가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가면 하나님 오늘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동일하게 누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받은 칭찬을 동일하게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영화, 그 영화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화 구원의 감격을 늘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